함께 신앙 고백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함께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함께 사도신경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순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실 것과 오늘날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나는 야수의 어린이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그 다음에 주 안에서 기뻐해 이 두 곡을 기쁨으로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주시면 꽃들도 우리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새도 살아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날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보호하심 속에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의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귀한 친구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오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모두 예수님 사랑 날마다 경험하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어디서든 하나님 자녀답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장난치지 않고 분주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정말 간호사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박성군 목사님 하나님 그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정말 우리 친구들 마음에 새겨드린 말씀을 아버지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정말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여라.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서 바치는 자들의 예물을 받아라. 아멘. 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님들에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잠시 멈추시고 인터넷에서 성막의 이미지를 찾아서 그것을 아이들에게 같이 보여주며 오늘 예배를 해주시면 더욱더 은혜 받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성막 모형이나 성막의 구조, 성막의 평면도를 찾아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유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박성군 목사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모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특별히 지난주는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참 어려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십계명의 중심이 뭐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이 율법들은 훗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러면서 율법이 완성이 되었어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의 이 십계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완성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십계명과 율법도 중요하지만 이 바로 이웃 사랑과 이 하나님 사랑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오늘은요, 이 율법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율법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주 짧게 넘어가고 십계명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넘어갔지만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냥 넘어갔던 건데요. 원래는 이 십계명과 율법 안에는 굉장히 많은 법칙들이 있었어요. 세밀하게 정해져 있었고요. 그리고 절기에서도 세밀하게 나눠져 있었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하냐? 바로 이 성막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 거예요. 이 성막은 이 성막 또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와야 되고 다뤄져야 되고 지금 오늘 아주 잠깐 한 20분 정도의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성막의 의미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는지 잠깐이지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주셨잖아요. 그것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십계명과 그 다음에 율법들이었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전까지는 특정한 인물들과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이제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특정한 인물들이 아니라 각각 개인들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거하신다는 의미로 성막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막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냐 함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과 언약의 백성으로 체결을 하시고 언약을 체결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주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 성막은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재료로,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크기로, 어떤 나무를 사용해서,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어라라고 직접적으로 명령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 아카시아 나무를 통해서, 아니면 뭐 염소 가죽, 해달의 가죽, 여러 가지 가죽들을 통해서, 홍색 실, 그 다음에 무슨 실, 색 종류도 얘기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금이나 은이나 노시나 여러 가지 재료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그 지시에 맞게끔, 그 규격에 맞게끔 성막이 제작이 되었어요. 이렇게 정해주신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막 가운데 이 성막에 임하시게 되는데,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증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집인 성막을 그들에게 명령을 통해 짓게 하셨던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전까지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인물들에게만 나타나셨어요. 이제는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또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찾아와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결국 성막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장소인가 동시에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뵈러 가는 장소이기도 해요. 오늘날 무엇과 똑같죠?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의 모형이 바로 성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하는 이 교회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만나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한다면 그 장소가 어디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막을 통해 증거로 삼으셨던 것처럼 이 오늘날에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교회에 임재하시고 우린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간단한데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1년에 정한 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날짜를 정해서 하나님에게 예배하러 올라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자주 하나님께 이 성막에 제사를 하러 갔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잘못한 무언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이 속죄 제물을 바치면서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 예배할 때가 많았어요. 회개의 제사를 하기 위해 이 성막에 갔는데요. 이 제사를 하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성막에서의 제사는 피제사라고 얘기합니다. 피제사. 그래서 짐승을 준비해서 그 짐승에게 우리의 잘못된 죄를 전해주고 그 죄의 결과물로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해야 됐어요. 그리고 나서 번제단에서 불태워서 하나님에게 연기로 올려드리는 것이 이 제사의 모형이었습니다. 죄의 결과가 짐승의 생명을 바치는 것으로 회개의 제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짐승들이 죽임을 당했죠. 이러한 회개의 제사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이 짐승으로서는 불완전한 제사였는데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사의 형식이 이제는 예수님 이후로는 성전에서 피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성막에서 피제사가 아닌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형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성막이 솔로몬 때의 성전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오늘 얘기했던 이 성막이 이 솔로몬 때는 성전으로 지어졌고요.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는 제사는 이제 완성이 되어져서 초대교회처럼 예배가 시작되어졌고요. 우리는 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모형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막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고 내 언약이 그들과 함께 체결한 언약이 그들 가운데 있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다를 증명하기 위해 성막을 짓고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성막의 법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리고 또한 회개의 제물을 올려드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만남의 장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모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되죠. 이제 성막의 각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 텐데요. 이제 영상에는 제 얼굴이 안 나오고 성막의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잠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밖에 없죠. 예, 원래는 여기에 지금 입구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입구가 있는데 이곳에 입구가 하나밖에, 이 지금 울타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울타리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예, 이 울타리 여기 끝에 쪽에는 입구가 있어요. 입구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은 이 성전에, 성막에 들어올 수 있는 입구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영생을 주시는 양의 문이시고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구원의 문임을 얘기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문으로도 들어올 수 없고 오직 이 문, 이곳 한 문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이 문이 바로 성전의 입구,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을 친 이 울타리 있죠? 이 울타리는 2.5m 정도 돼요. 이 2.5m 정도 되는 이 울타리는 이 밖에서 볼 수가 없어요. 예, 예수님이 우리를 이 안에서 구별하고 보호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또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에 이 번제단이 있어요. 원래 이곳에 번제단이 있는데 이거 다른 그림을 하나 보여줄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번제단이 하나 있죠. 여기 입구가 있고 번제단이 있는데 이 번제단에서는 그 우리가 죄 지은 것들 있죠. 회개의 속죄제물, 희생의 속죄제물을 이곳에서 드렸는데 이 번제단의 희생제물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미래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번제단이 지나고 나면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말 그대로 물을 담아두는 이 그릇이었어요. 큰 물그릇이었는데 제사장이 이곳에서 그 짐승을 잡고 나서 불태웠잖아요. 이곳에서 불태운 다음에 이곳에 가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물을 통해서 손을 씻었어요. 손과 발을 깨끗이 씻었는데 이것은 인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보혈로 상징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줄 수 있다.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 이 성막의 내부 그림은 이 그림이 더 잘 그려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또 보여주면서 같이 설명을 할게요. 이제 여기에 물두멍이 있었죠. 이제 그 다음에 성막 안의 입구입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곳에 등대가 있어요. 등대. 이 등대는 7개의 등대인데요. 촛대가 7개인데요. 이 등대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하고요. 아침 저녁으로 이 등대에 감람유를 넣어야 빛을 발할 수 있었듯이 성도는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빛된 삶을 살 수 있고 또 제사장들이 늘 이 등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점검했듯이 우리는 늘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 등대를 통해서 불이 꺼지지 않게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무엇이냐면 이 떡상이에요. 떡상. 이 떡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 떡상의 의미는
이 떡상에는 12개의 떡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이 떡을 바치고 있는 떡상이 있죠. 이 떡상은 예수님이 그의 백성들을 항상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들은요, 안식일마다 차려져 있던 떡을 먹고 새 떡으로 바꿔주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새 떡으로 계속 바꿔놓았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생명의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를 통해 성장하며 하나 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떡상을 이곳에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게 무슨 단이라고 얘기하냐면 분향단이라고 얘기해서 향단이에요. 뭐냐면은 향을 피우는 곳이에요. 향을 피우는 곳. 이 향을 피우는 곳에서 아침 저녁으로 향기로운 향을 피웠는데 이 향은 소합향이라고 하는 인도에서 나오는 귀중한 향이 있었어요. 그 소합향과 그 다음에 나감향이라고 하는 조개나 연체동물에서 추출해낸 향이에요. 그 다음에 풍자향이라는 향나무의 일종인 그 향품을 감람유하고 비슷한 이 유향과 섞어서 만들어서 이곳에서 향을 피웠어요. 이 향은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이 향입니다. 그래서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듯이 이 향에서 나는 이 향단의 향이 온 성전에 가득했거든요. 이 향단에서 나는 향이 매일매일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올려드렸듯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감사의 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향단을 하나님의 향을 올려드려서 기쁘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에게 매일매일 향을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법궤라는 게 있어요. 이 법궤 가운데 여기 있죠. 이 법궤. 이 법궤라는 곳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지금 법궤에 보면은 모락모락 뭐 올라가고 있죠. 이 법궤에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 지붕이 덮여 있지만 하나님의 구름이 이곳에 계속 임재하고 있었죠. 이 법궤에는 무엇이 있었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 10계명이 들어있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말 그대로 지팡이이기 때문에 지팡이는 죽은 나무잖아요. 이 죽은 나무에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쌍난 지팡이는 부활과 생명 대신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아침마다 만나 항아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만나로 아침 식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참 양식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0계명을 이곳에서 10계명 돌판을 넣어놨는데요. 이것은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예수님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의 법궤는 하나님에 관련된 그리고 예수님으로 해석할 수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리고 10계명이 들어있어서 예수님을 의미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것은 10계명과 율법이었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졌죠. 오늘 같이 나눈 성막은 오늘날 예배하는 교회의 모형이 되었고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직접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증거로 삼기 위해 성막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며 동시에 사람들을 만나주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막이 이제는 교회의 예배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예배가 교회가 아닌 각자의 정한 장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그 순간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는 지금의 예배, 교회에서 하는 예배,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가 정한 시간에 드리고 있는 이 모든 예배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예배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귀중하고 소중한 예배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한 자리, 정한 시간에서 예배한 것이 이렇게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친구들 이제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 이제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 교회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셔서 오늘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성막에 대해서 아주 잠깐 얘기했어요. 사실은 이 성막의 모든 구조물과 모든 성막 하나하나 장소에 하나님의 더 큰 의미들이 있습니다. 더 큰 언약의 말씀들이 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잠시 잠깐 나누었지만 우리 친구들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누리시고 경험하시고 또한 교회에서 하는 예배,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교회 예배를 모이지 못한다는 게 사실 말도 안 되고 상상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정말 교회에서 모여 예배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것처럼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고 귀하고 중요한 것이었구나, 이런 큰 의미가 있었구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임을 증명해 주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증명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교회와 예배가 너무나 소중한 것임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친구들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순간 정말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순간임을 꼭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데 힘쓰고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그것을 기대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가운데에 귀하게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드리신 예물 위해 봉헌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막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예배가 소중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들 귀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그 모든 손길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은혜를 동일하게 부어주셔서 그 예물을 준비해 주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며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